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정말 중요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좀 불편하셔서 못 오시는 분도 연락이 왔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함께 하지는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 2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평소 같지 않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시라 축복전을 이렇게 자주 하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이렇게 선언하고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경의 복은 마치 주문을 외우면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띠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문이 효력이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모두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그 복에 대해서 소원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빌어주는 것만큼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복의 근원이신 분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복받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복받을 자리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고 싶으셔도 그 자리에 없으면 그 복이 선포되어지고 누려지고 행해지는 그곳에 그분과 함께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셔도 또 아무리 베풀어 주셔도 그 복이 그에게까지는 가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짧지만 창세기 28장 17절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야곱인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있어서 좀 모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정말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계보, 그 이 땅에 내려진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을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믿음의 계보를 이었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주요의 중요한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복된 사람으로
택하신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그의 삶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가 우여곡절 끝에 그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나거나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창세기 47장 9절,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130살이라는 거죠.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았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제 조상들에 비해서 제가 산 날들은 그리 오래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조상들에 비해서 산 날들은 별로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조상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 제 삶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만난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야곱의 삶이 참 힘겨웠던 삶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돼서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점 찍어 주신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삶은 오히려 그 약속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이유, 그가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복을 받기를 소망했고 열망했으며 노력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에게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이 철저하게 그분의 길보다는 자기의 방법들을 고집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았었는데 그것을 실현해내는 과정,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과정들이 그분과는 상관없는 길들을 선택해 내더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은 약속되어진 풍성함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실 그 복을 야곱은 자기가 못 들었잖아요. 태중에 있었으니까, 뱃속에 있을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남편이 이삭에게도 얘기를 해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인 리브가도 아버지인 이삭도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삭은 형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이어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에서를 향한 집착을 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둘째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보다는 그 당시에 장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어머니인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해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형한테 사냥하고 와서 배고파 있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 복을 빼앗고 나중에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그 축복도 빼앗는, 그게 다 약속되어진, 야곱에게 이미 야곱이 뱃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갓난쟁이도 아니고 뱃속에 있었던 그때 이미 그 복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속이고 취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빼앗았죠. 결국은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은 그 뜻을 이루어냈어요. 아마 그 순간에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빼앗고 나서 그래 다 취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복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말았죠. 형 에서가 완전히 그 동생의 그 속임에, 요새 말로 뚜껑이 열려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조심해라 라고 동생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대로 있다가 아들 둘 다 있게 생겼으니까 그 야곱을 자신의 오라비 집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거기서 라반의 집까지 거리가 약 600km예요. 오늘 우리가 17절만 보셨지만 11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어느 한 곳에서 밤이 이제 해가 져가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있다라는 장면이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어가 바마콤이에요. 한 곳.
그러니까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것을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에게 남겨진 것은 어느 외딴 곳에 어머니도 가족들도 다 뒤로 하고 외삼촌의 집까지는 600km라 어마어마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외딴 섬에 떨어진 존재와 같이 되어버린 그 자리는 바 마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그에게서는 철저한 고독의 자리,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들의 그 풍성함들을 그 안에 소유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철저한 고독의 자리와 절망의 자리, 미래를 꿈꾸며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허망함의 그런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이 자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취했다고 했던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는데 정작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광야 한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처량하게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요. 모든 것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스스로가 포기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왜 그때 오셨을까? 아마 그때 아니고 그 전에 오셨으면 야곱은 쳐다도 안 봤을지도 몰라요. 야곱의 몸에 한참 잔뜩 힘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분께서 말씀하셔도 몰랐을 거예요. 온몸에 힘이 쫙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엇라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 절망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자리, 물론 천사를 만난 자리이긴 하지만 단지 그냥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큰 복을 뱃속에서부터 약속받았던 그였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난 것이 거기가 처음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았던 자리도 바로 거기가 처음이에요. 그곳에서 야곱이 자신이 가장 처절했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되어진 복이 그에게 다시금 확인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의 수단을 통해서 취하고자 했었던 그 순간 그 복이 다 달아났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다 내려오는 그 순간 그 복이 다시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주어져요. 그러니까 약속된 복은 그분과 함께 할 때 그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딱 깨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본문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공통된 반응들, 경외함.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서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절망의 자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원래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에게 다시금 확인되어진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원 기도하는 게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요약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들이 한 번에 매듭을 딱 짓게 돼요. 안타까운 것은 그 매듭을 짓고 나서 좀 더 전진해야 되는데 또 다른 길로 가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보더라도 오늘 올해 표어를 하늘의 문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표로만 쓰기는 좀 아까워요. 우리 교회의 이름을 풀어놓은 하늘의 문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야곱이 그에게 약속되어진 그 복을 누리지 못했었던 이유는 환경과 여건과 문제가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힘을 쓰면 쓸수록, 자신의 힘을 쓰면 쓸수록 그에게 약속되어진 것들은 멀어져 갔던 것들을 보죠. 반면에 그 모든 것들을 탁 놔버렸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이 그제서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베델,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라고 얘기할 때 장소, 거기만 가야지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그곳이 하늘의 문이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곳인지 몰랐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은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것이 어찌 야곱의 고백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무언가를 붙잡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때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오히려 보지 못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올 2021년을 보내고 22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늘의 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곳이 내가 그분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고 세상과 그분을 연결시키는 자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에서의 빛이 되어진다라는 사명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것이 그냥 전달되는 것에 불과해요.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설 때 그 모습이 빛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말씀드립니다. 그 하늘의 문이 되어진 그것, 야곱은 갔더니 저절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그 얼마나 그 큰 절망 속에서 그 눈을 가리고 그 귀를 막고 있었던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보여주고 들려줬었는데 이번 주 마침 큐티 말씀 골로새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되게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과의 그 이야기들을 쫙 풀어놓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하늘의 문은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그분을 구하고자, 그분을 찾고자 하는, 야곱은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셨다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온몸에 힘 다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분을 구하고자 하는 자리로 설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문제의 크기가 우리를 전진하게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다하여서 예배할 때 그곳이 그분을 만나는 영광된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는, 내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올 2022년 이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이 땅 위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